9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창세기 9장 21절 20절부터요. 노아가 농부가 되기 시작하여 포도원을 세우고 포도주를 마신 뒤 취하여 자기 장막에서 벌거벗은 채에 있었더니 자기 장막에 벌거벗은 채에 있었더니 포도주에 취했어요.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훈계와 교훈과 영적 배움을 얻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지혜와 성령을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 마음 가운데 말씀이 크고 강하게 임해 주셔서 참 이 말씀이 자라나고 죄를 든든히 채워주기를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첫날 죄를 함께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이 시간이 참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의 영과 주의 말씀이 저희 안에 크고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충기도합니다. 아멘. 예. 성경에서 술에 대한 첫 언급, 술 취한 첫 사람이 이 구약의 3대 의인이라 불리는 믿음의 사람 노아란 사실이 좀 참으로 놀랍기만 합니다. 아담으로부터 노아와 홍수 이전에는 술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습니다. 노아와 홍수 이전에는 이 땅에 포도나 과일들이 냉장고 없이도 발효되지 않는 아주 이상적인 기온과 기후였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사람이나 동물들은 초식만으로도 영양 부족이나 식량 부족을 전혀 겪지 않았습니다. 에덴의 동산에서 나와서 땅을 갈았지만 그들은 육식을 전혀 하지 않고 땅에서 나는 것만으로도 살아가는데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대홍수 이후는 모든 것이 다 변했습니다. 기후와 기온이 변했습니다. 식량 사정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땅의 환경도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육식을 필요로 했고 주님은 고기를 음식으로 먹도록 주셨습니다. 동물들 중에도 일부만 초식으로 남고 육식과 잡식성이 나타났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농사를 짓는 농부가 되었습니다. 홍수 이전에 노아가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했던 일을 보통 했겠지 않냐 싶죠. 그러면 아마 농부였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첫사람 아담은 범죄한 후 땅을 가는 농부가 되었습니다. 아담과 노아는 유사점이 매우 많습니다. 주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 그게 농부할 때 이 farmer가 아니고 husbandman이 husbandman husband가 남편이고 man이 사람이 남자죠. 남편 남자 husbandman 농부란 말이죠. 하나님은 노아처럼 포도원의 주인이십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양을 치는 그 유목민족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땅을 갈고 농사를 짓는 농경민족이었습니다. 절대로 유목민족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땅을 주셨고 그 땅을 유업으로 삼아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자체가 주님의 포도원이었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포도원을 가꾸었고 거기서 난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성경에서 술에 취한 첫 번째 사람의 불명예는 노아에게 돌아갔습니다. 술 취한 사람, 1호단 말이죠. 성경에는 술 취한 자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언급한 예가 없습니다. 크리스천들 중에서 성경이 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궁금해하거나 굉장히 좀 분명한 답을 애매모호하거나 그런 거 말고 좀 분명한 답을 듣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에 낮에 하듯이 우리가 정직하게 걸으며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고 심시를 더럽히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 여러분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자,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 크리스천들이 술 취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크리스천이란 사람들이 술에 취하는 것을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자나 강탈하는 자나 동일한 레벨로 취급합니다. 술 취하는 자와는 영적인 교제를 하지 말라고 단절을 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입니다. 크리스천이 술 취하는 자면 그런 사람하고는 뭐 대화도 섞지 말라, 함께 먹지도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11절 그러나 내가 이제 너에게 쓴 것은 만일 형제라 불리는 어떤 사람이 형제라 불리는 어떤 크리스천이지 형제라 불리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자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이거나 우상숭배자이거나 우리 전부 다 이거는 뭐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죠. 욕설하는 자이거나 이건 가끔 하죠. 술 취하는 자이거나 강탈하는 자이거나 사귀지도 말고 펠로십을 하지 말란 거예요.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게 하려 함이니라. 크리스천들이 이런 자라면 뭐예요? 이 같은 레벨로 주는 거예요. 우상숭배자와 술 취하는 자가 지금 같은 레벨이에요. 성경이 술 취하는 자에 대해서 얼마나 엄격하게 경고하고 금하는지 잘 보십시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 성도들이 성경의 경고에 부주의하거나 불신함으로써 여전히 맥주나 와인을 들이킵니다. 맥주나 와인을 들이켜요. 성경 분명히 말하는 고린도전서 6장 10절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한 자나 욕하는 자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엄청난 말입니다. 그렇죠?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도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됨과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이거 동일한 레벨입니다. 내가 또 전에 너에게 말한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말하노니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합니다. 술 취함은 육신의 일입니다. 육신의 행위는 권장사항도 아니고 허용사항도 아니고 어느 정도 불가피할 때는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육신의 행위다. 육신의 행위. 성경이 말하는 육신의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금지된 것들입니다. 사업상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신다는 말은 내가 사업상 어쩔 수 없이 음행을 했다는 말이나 사업상 어쩔 수 없이 우상을 숭배했다는 말이나 다를 게 없는 말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사업상 어쩔 수 없이 우상 숭배했다는 말도 안 되는 말이지. 전혀 말이 안 되는 것인데 사업상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셔. 그것도 당연히 동일한 레벨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전혀 다를 것이 없는 말이에요. 성경은 술을 마시는 일에 대해서 분명히 금지합니다. 분명히 금지했어요.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술 취하지 말라. 술 마시지 말라는 말입니다. 마시기는 하지만 취하지만 않으면 된다는 것이 아니고 술 마시지 말라. 술 마시지 말라. 잠언 31장 4절. 잠언 31장 4절. 성경에 좀 분명한 말씀이 없지 않냐.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많아요. 성경에 분명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마시는 것이 통치자들이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죠.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합당하지 아니하고 합당하지 아니하며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합당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합당하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크리스천은 모두 왕가의 제사장이고 거룩한 민족이고 특별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왕가의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왕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도주가 합당하지 않습니다. 마시지 말아야 된단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요 의의 선포자여 주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했던 노아가 술에 취함으로 말미암아 생긴 일이 무엇인지 오늘 한번 살펴보고 경고와 훈계와 배움을 얻기를 바랍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장세기 9장으로 가서 18절. 방주에서 나간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더라. 성경에서 똑같이 말씀이 나오다가 좀 약간 특이한 표현 이렇게 나오면 그 사람은 주목해 요주의 인물입니다. 셈, 함, 야벳 이 셋 나오고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더라. 셈, 함, 야벳에 대해서는 안 나오고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더라 언급이 더 나오죠. 이들은 주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을 복주셨고 그들 모두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셈, 함, 야벳과 더불어 느닷없이 가나안이라는 사람 하나가 딱 더 나오죠.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였더라. 이렇게 가나안의 아버지더라 하면서 방주에는 없었던 언약을 세울 때 없었던 한 인물이 지금 등장했습니다. 그게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노아, 셈, 함, 야벳 다음에 나온 첫 번째 인물이 누구죠?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야벳의 아들입니다. 그죠? 셈과 야벳의 아들의 이름은 여기 나오지 않고 지금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단지 함과 가나안이 아버지 아들 사이라는 족보 관계를 밝히는 것이 아니고 본문에서 펼쳐진 사건의 핵심 인물들이고 앞으로 펼쳐질 역사의 아주 중요한 등장인물로 설정될 것임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더라.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성경에서 가나안이란 말씀이 그냥 마음속에 주르륵 떠오릅니다. 역사와 예언의 핵심 인물 중에 하나가 이 함의 아들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족속들, 가나안 민족들, 가나안 땅, 가나안 여인, 가나안의 딸들, 가나안의 거주민, 가나안 풍습, 가나안 사람들, 가나안 정복 전쟁. 우리 심지어 한국에 가나안 농군학교. 가나안이란 것이 함의 아들 가나안이에요. 그건 사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딸들 중에서는 마누라 내 며느리 삼을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 멀리 보내죠. 가나안이라는 것은 이 범죄의 도시죠. 사실은 음행의 동네예요. 그 중에 완전히 주님께서 싹 멸하라고 한 남김없이 다 멸하라고 한 이 가나안이 가나안.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은 본래 함의 아들 가나안, 이 가나안에서 나온 겁니다. 아브라함은 유프라테스 강 저편에서 건너와서 지금 가나안 땅에 머물렀습니다. 이삭과 야곱 그 아들들이 이집트로 가기 전까지 모두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함의 아들 가나안의 후손들이 살던 땅을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가나안을 멸하고 거기에 뭘 준다는 거죠? 예, 셈의 자손이 주겠다 이거죠. 그것도 예언이 이제 곧 나오죠. 19절 말씀. 이들은 노아의 세 아들인데 그들로부터 난 자들이 온 땅에 퍼지더라. 셈, 함, 야벳은 노아의 세 아들인데 그들의 후손들이 온 땅에 퍼졌습니다. 이게 언제입니까? 바벨탑 사건 이후의 일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셈은 아시아로 퍼지고 함은 아프리카, 야벳은 유럽 대륙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인종적으로 셈은 몽골리안이 황인종이죠. 함은 아프리칸입니다. 흑인이고 야벳은 이 코카서스 인종이라고 그러죠. 백인입니다. 대홍수 때 방주에서 나온 세 명의 아들이 온 땅에 퍼졌다는 성경의 말씀은 단순한 주장이나 이론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입니다. 노아는 홍수 후 350년을 살면서 이들이 온 땅에 퍼지는 것을 봤습니다. 자, 20절. 노아가 농부가 되기 시작하여 포도원을 세우고, 노아는 목축업 대신에 포도원을 세웠고 농사를 짓는 것을 자신의 직업으로 택했습니다. 양이나 소떼를 키우는 목장주가 아니라 포도원을 세운 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아들들과 같이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온 지구의 땅이 다 노아의 것이고 그 가족의 소유입니다. 보이는 모든 산들과 평야가 다 노아의 겁니다. 노아는 자신이 살던 땅을 농지로 삼아서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원을 가꾸었습니다. 이 농부, 허즈번맨이란 말은 포도원을 지키는 자란 뜻입니다. 이 말씀은 가족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시편 128편 3절에 내 아내는 내 집 곁에서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 같으며, 아내는 포도나무, 내 자식들은 내 상둘레의 올리브 묘목 같으리로다. 포도원의 묘목은 농부를 필요로 합니다. 아내와 자식들을 지켜주어야 할 사람이 바로 농부입니다. 그걸 허즈번맨이에요. 자, 포도원을 세운 농부 노아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21절. 포도주를 마신 뒤 취하여 자기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 있었더라. 포도주를 마신 뒤 취하여. 의의 선포자였고 믿음의 사람이었던 노아는 포도주를 마신 뒤 취했습니다. 노아가 마신 포도주는 이미 발효해서 술이 된 것입니다. 술이 입을 통해 몸속으로 들어가면 몸과 혼, 정신을 장악합니다. 포도주는 근심을 잊게 하고 기분을 좋게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술을 찾습니다. 성경은 술의 용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3장 6절에 독주는 망하려는 자에게 주고 포도주는 마음이 무거운 자들에게 주라 이랬습니다. 망하려는 자들에게 주고 포도주는 마음이 무거운 자들에게 주라. 그런 완화 효과가 있죠. 잊게 하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장 22절에 용감하게 포도주를 마시며 독주를 섞어서 마시는 힘센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화가 있을지어다. 오늘날 각종 범죄의 배후에는 언제나 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암논을 살해할 때 먼저 술을 권해가지고 그들이 기분이 포도주로 인해 마음이 즐거울 때 치라고 했어요. 술을 포도주로 해서. 그 암논은 포도주 마시고 기분 흥건하게 취했을 때 죽었습니다. 근데 이건 이런 일은 이 세상에 한두 건이 아니죠. 술자리에 초청해가지고 거당하게 먹고 마신 다음에는 치는 거는 동서고금에 예외 없는 일입니다. 술 취함은 이 벌거벗음, 음행, 살인 등 각종 범죄의 유발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노아는 술에 취해 옷을 벗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취했든지 정신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사물에 분간이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인사불성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본문은 그냥 노아가 술 취해서 벌거벗은 채 장막에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노아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었다든지 누워 있었다든지 등은 사람들의 짐작과 추측입니다. 노아가 술에 취해 누워 있었다, 노아가 술에 취해 잠자고 있었다, 뒤에 누워 있었다, 잠자고 있었다는 말은 성경 번역이 아니라 번역자들이 그냥 추론과 해석을 첨가한 것에 불과합니다. 공동 번역이나 표준 번역에 보면 그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노아가 술을 마신 뒤에 취해서 자기 장막 안에 벌거벗은 채 있었어요. 지금 자고 있거나 누워 있는 거 아닙니다. 그냥 지금 해롱해롱하고 지금 술 취해서 있었던 거예요. 술 취해 있었어요. 노아는 술에 취해 누워 있거나 자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벌거벗은 채로 장막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 사람들 중에 이야기 중에 성경을 번역과 해석을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번역과 해석을 구분하지 못하는. 번역은 본문에 있는 대로 그냥 그대로 옮긴 게 번역이에요. 해석은 자신이 번역하다가 자기 생각이 이렇다 생각해서 그걸 집어넣는 게 해석이에요. 이건 이런 뜻이다 하면 자신이 그걸 결정을 하는 거죠. 자신의 그 의미를 자신이 결정을 해버리는 거죠.
그 번역과 해석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이 킹제임 성경이 아니라 다른 성경들은 해석을 번역과 같이 섞어놨어요. 대신에 번역과 해석을 구분을 못해요. 소위 말하는 완전히 막간 상태, 그게 지금 노아의 상태죠. 그걸 자기 아들이 와서 자기 몸에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모를 정도였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뉴와인이죠. 새술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포도즙이라고 하는 이 뉴와인은 포도의 순수한 피라고 해서 포도의 순수한 피를 말하고 이것은 발효가 되지 않은 상태로 주스입니다. 즙이죠. 왕들이 아침에 마셨던 건 역시 포도송에서 바로 짠 즙이었습니다. 포도즙이었습니다. 그 느헤미야가 한 일이 포도송을 갖고 와서 클러스터를 갖고 와서 그냥 왕 앞에다 잔에 짜는 거예요. 그게 잔 맡은 자가 하는 일이에요. 포도주를 가지는 게 아닙니다. 그럼 주스 그 왕 앞에다 짜서 왕 그 잔을 들이킨데 그게 바로 잔 맡은 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 포도 주스였죠. 절대 포도주가 아닙니다. 그 아침 왕이 한 잔 근하게 마시고 업무를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같으면 커피 한 잔 하고 이렇게 시작하겠죠. 이 커피를 마실 때마다 저는 이 동서양의 문화 차이를 많이 느껴요. 서양 사람들은, 여기 사람들은 한 잔 마시고 시작하자 분위기거든요. 한 잔 마시면 이제 시작하자, 이게 이쪽 사람들이고, 동양은 차를 마실 때 일 끝나고 버즈덕 이제 한 잔 마시자 이런 분위기예요. 일이 완전히 반대예요. 문화가. 이제 끝나고 이제 탁 앉아서 이제 다 쉬는 그게 이제 그때 한 잔 하자 이런 식이죠. 예. 근데 왕들은 아침에 포도즙을 한 잔 마시고 시작하자예요. 시작하자. 그게 시작이 잔 맡은 자 하는 일이에요. 포도주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어서 마신 잔 역시 포도즙이었습니다. 가나 혼인잔 제도 주님이 사람들에게 만들어주신 것도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즙이었습니다. 음료수였단 말이죠. 노아가 마신 올드와인에 해당하는 노아가 마신 것은 이 올드와인, 포도주였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신명기 32장 33절에 그들의 포도주는 용들의 독이요 독사들의 지독한 독이라 했습니다. 이건 용들의 독이다 말이죠. 용들의 독. 용들의 독이라 불리는 이 술이 노아를 망쳤고 성의 베나닷을 망쳤고 나발을 죽였고 롯을 망쳤고 벨사살이 심판을 받게 했습니다. 역사상 술로 인해서 자신과 가족과 회사 심지어 나라를 망친 예는 허다합니다. 포도주로 유명한 이탈리아나 그리스는 찬란한 문명의 중심지에서 지금까지 하류 국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형사사건의 피의자들은 범죄 전에 술을 마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대학들은 대학 기물 파손의 80% 이상은 술을 마신 학생들이 한 것이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도로에서 죽은 사람의 수는 1,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의 죽은 군인들의 수보다 훨씬 많다고 발표했습니다. 술 취함과 음행은 바늘과 실처럼 붙어 다닙니다. 노아는 술에 취해서 조용히 잠을 잔 것이 아니라 벌거벗은 채 장막 안에 있었습니다. 22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고 밖에 있던 자기의 두 형제에게 고하매 그냥 함이라고 말하지 않고 지금 가나안의 아버지 함 이렇게 말하죠.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다. 둘이 지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더라. 함과 가나안이 계속 붙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함은 자기 아버지 노아가 술에 취해 벌거벗은 것을 봤습니다. 함은 자기 아버지 노아가 벌거벗은 것을 처음 보았는지 몰라도 이미 홍수 이전에 이 세상 사람들의 벌거벗음을 많이 보았던 사람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전에 그 시대가 동성애나 근친상간 등은 너무나 흔한 일이었습니다. 노아의 날들이라고 일컫는 대홍수 이전 사회는 낯선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들, 스트레인지 플래시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죠. 낯선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들, 동성애, 짐승과의 교접 등 놀라운 일이 아니라 흔한 일이었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은 그런 것을 철저히 배격하고 가증하게 여기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부류의 사람이라기보다는 보고 듣고 배운 대로 좀 동화된 사람에 속했습니다. 비록 아버지 노아를 따라 방주에 올랐지만 그 방주에 올랐다는 것이 그의 성품이 의롭고 거룩하고 경건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함은 대홍수 이전에 사람들 사이에 만연했던 죄들을 다 알고 거기에 익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롯의 딸들이 비록 아버지 롯과 더불어 소돔의 멸망에서는 빠져나왔지만 거기서 보고 들은 죄악들과 생활 습관 등에 익숙해서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해서 취하게 한 후에 동침한 것과 같이 함 역시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함은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에 올랐다는 말이 그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고 죄를 미워하는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고 이렇게 했는데 함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눈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노아에게 무행을 했던 겁니다. 24절과 비교해보면 분명합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은 음행과 동성애 등의 죄를 범한 일에 익숙했던 겁니다. 함은 아버지 노아가 술에 취해 장막했던 것을 보았고 밖에 있던 셈과 야벳에게 그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 사실을 말했다. 자기가 덮어주거나 뭐 가려주거나 한 것이 아니라, 아니면 뭐 장막문을 덮어주고 뭐 막아서든가가 아니라 말했다고. 이는 자신의 죄의 형제들을 은근히 끌어들이고 있는 유도하는 장면입니다. 유도하고 장면이에요.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고 나서 자기만 죄를 지고 숨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말이죠. 어디 가면 술이 많아 이렇게 말해줘요. 너도 가서 마시란 말이에요. 저 지금 이 설교 준비하면서 어릴 때 우리 마을에 있었던 일을 기억해요. 어느 집에 지금 이 도박판이 벌어졌어요. 동네 도박판이 벌어졌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지금 누구 집에 큰 판 벌어졌다고 알려주더라 살짝. 그 알려주는 게 왜 알려주냐 하면 친구 하란 말도 아니고 가서 깨부수는 말도 아니고 니도 가라 이 말이에요. 니도 가라. 그러면 슬쩍 정보를 알려줘요. 함이 지금 자기 형제들에게 지금 아버지 장막에서 완전히 막갔어. 완전히 술 취해서 뻗었어. 아니 뭐 인사불성이야. 이 말은 뭐냐 하면 자기가 한 짓을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하라는 말이에요. 그 자신의 제 형제를 은근히 끌어들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그 말을 딱 듣고 어떻게 했냐면 귀가 참 노릇이죠. 2, 3절 보세요.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 어깨에 올려놓고 옷을 어깨에 올려놓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말이죠. 뒷걸음쳐 들어가서 자기들의 아버지의 벌거벗은 걸 덮었더라. 그 형측한 장면을 아예 안 본 거죠. 그들의 얼굴이 뒤를 향하였으므로 그들이 자기들의 아버지의 벌거벗은 걸 보지 아니하였더라. 셈과 야벳이 술 취한 아버지를 위해 옷을 취해서 뒷걸음쳐 들어가 덮어준 일은 함이 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셈과 야벳은 아예 아버지의 수치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은 함이 벌거벗은 아버지를 보았다고 했을 때 이미 함이 아버지가 무슨 짓을 했는지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그 모습 자체를 보지 않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옷을 취하여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덮었습니다. 사랑은 헛한 죄를 덮습니다. 잠언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되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느니라. 신약에서 베드로도 이 구절 인용해서 무엇보다 너희끼리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은 헛한 죄를 덮으리라 했습니다. 셈과 야벳이 한 이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형제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덮었더라, 보지 아니하였더라 하는 말씀은 셈과 야벳을 통해서 보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시편 85편 2절에 주의 백성의 불법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주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의 범죄와 허물과 불법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고 다 덮으셨다. 오직 그들만의 믿음만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3장 21절에 그분께서는 야곱의 불법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 안에서 잘못을 보지 아니하셨도다. 주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의 외치는 소리가 그들 가운데 있도다. 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신 같이 서로 용서하고 서로 받아들이고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덮었더라, 보지 아니하였더라. 24절. 노아가 포도주에서 깨어나 자기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노아는 잠에서 깨어난 것이 아니고 포도주에서 깨어났습니다. 술에서 깬 거죠. 술에서 깬 겁니다. 술이 깬 겁니다. 술에서 깬 노아는 자기의 아들, 그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았습니다.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았어요. 자기에게 뭔가를 행했어요. 셈이나 야벳이 아버지 노아에게 함이 한 일이 무엇인지 알려줄 필요도 없었습니다. 노아는 즉각 알아차렸습니다. 노아는 아들 셋을 불러다가 누가 자기 몸에 무슨 짓을 했는지 조사할 필요도 없었고 신문하거나 확인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누구인지 너무나 뻔했기 때문입니다. 누군지 너무나 뻔했기 때문에. 함이 어떤 놈인지 벌써 아버지는 다 알고 있는 거죠. 자기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 말씀을 보십시오. 자기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잠에서 술에서 깨자마자 딱 알았어요. 문자 그대로입니다. 함은 노아에게 뭔가를 행했고 노아는 포도주에서 깨어나 그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함이 노아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이미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음행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도 마귀에게 틈을 주거나 육신에게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떤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도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노아든 다윗이든 아브라함이든 누구든지. 25절입니다.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의 형제들에게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니라 하고,
노아는 함을 저주하는 대신에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사람들이 유난히 이 함의 후손들이 말이죠. 인종차별 문제가 아니에요. 음행에 많이 노출되고 활성화되어 있어요. 어느 족속보다도 동성애나 근친상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아주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아주 활성화되어 있어요. 가나안의 풍습이라는 것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가증한 것들이죠. 가나안의 풍습이. 왜? 본대로 배운 대로 들은 대로, 본대로 배운 대로 들은 대로예요. 노아가 함을 저주하지 않고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한 것은 함이 이미 주께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은 함의 씨였고 함의 죄는 씨와 연관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은 그의 형제들에게 종들의 종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죄는 사람을 번성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죄의 종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미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이 역사 속에서 분명히 성취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현실임을 보고 있습니다. 함의 아들들은 한때 최고의 문명을 구가했습니다. 그 이집트 문명이죠. 수메르 문명. 그게 전부 다 함의 후손들이죠. 함족들이죠. 이집트는 함의 자손들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멸망하기 전에 가장 좋은 땅에서 풍요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죄로 인해 몰락하고 종들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말씀 마치 흑인 노예나 종의 제도를 정당화해주는 근거로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인종차별을 주도하시는 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종을 학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도망간 종은 주인에게 돌아와야 됩니다. 구원받은 종은 크리스천 주인과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형제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함의 자손이 종들의 종이 될 것임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조상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죄 때문입니다. 26절 또 이르되 주 곧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될 것이요. 주 곧 셈의 하나님, 이 말씀은 예수를 통해서 셈의 후손으로 오실 것임을 보여줍니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됩니다. 유대교를 비롯한 동양 종교는 모두 신을 추구하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질 문명의 개발보다는 이 정신 문명의 영역에 도달한 열망이 넘치는 족속이 셈 족속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뭘 만들어가지고 이 만든 거 이런 것에 관심이 있을까보다는 우리 내면의 관심에 집중하는 그 내면과 자기 자아에 관심을 집중하는 족속이 셈족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본성과 본질에 대한 연구나 내면 세계의 탐구는 셈족의 특징입니다.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될 것이오란 말씀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곳 미국이나 캐나다나 유럽 등의 인종차별을 말하지만 이 실제로 함족, 흑인말, 함족에 대한 셈족의 차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백인들이 흑인 차별하는 것하고요, 한국이나 일본 사람이 흑인 차별하는 것하고는 이게 상대가 안 돼요. 한국, 중국, 일본을 비롯한 셈족들은 이 아프리칸들을 결코 정상적인 동등한 인간으로 대해주질 않습니다. 물론 밖으로는 안 그런데 여러분이 아무리 평등을 외쳐도 함족들을 은연중 멸시하는 본성이 있으면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그냥 상대 자체를 별로 안 해줘요. 그래서 함족이 일본에 와서 만약 공무원에 진출했다 그러면 그것은 센세이셔널 일이다 이거죠. 함족이 한국에 와서 만약 백인하고 코리안하게 섞여서 그래서 2세대면 좀 나아요. 근데 흑인하고 주한미군 같은 데서 말이야. 어떻게 난 이 애가들이 말이죠. 한국에 겪는 그 서러운 거 수치는 이런 말로 다 못하죠. 그건 솔직히. 이래도 말로 다 못해요. 셈족은 그냥 대놓고 함족들은 뭐 인간 아니니 뭐 지금 그러진 않아요. 그건 정신 속에서 마음 속에서 벌써 열애로 쳐버리는 그래. 그렇게 저래 쳐버려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가나안족 뭐 미국 와서 이제 우리 흑이 좀 무섭기도 하고 걔들은 영어를 쓰고 우린 잘 못하고 해서 또 눌려서 그렇지 우리 정신 속에는 별로 뭐 개의치 않는다고 실제로는 아무리 뭐 걔들이 뭐 해도 개의치 않아요. 저도 얼마 전에 어떤 오피스에 갔는데 가을 오피스가 흑인인데 나한테 내가 5시까지인데 5시 1분에 갔어요. 그거 딱 꼭 해야 되는 일인데. 근데 그 나보고 나가라는데 기분이 팍 상한 거야. 근데 기분이 팍 상했는데 딱 시계를 딱 보니까 5시 30초 아니면 1분이에요. 근데 탁 말할 것은 나서는데 저도 모르게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야, 이 시끼 왜 이렇게 나한테 지금 이러는 거야. 그 소리에 딱 저항감이 딱 생기는데 감히 말을 못하고 돌아서지만 이거는요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이거예요. 물론 그래서는 안 됐죠. 당연히 안 됐죠. 근데 은연중 하는 본성이 있어요. 은연중 본성이 있어요. 그거는 그래서 누가 말하기를 셈족은 함을 존중해 본 적이 없다.
셈족은 함족을 존중해 본 적이 없다. 이 말은 진짜 현실입니다. 이 말은 현실이에요.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될 것이오. 2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야벳을 크게 만드시리니 그가 셈의 장막들에 거하며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될 것이니라. 이 말씀 역시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야벳 족속은 온 세상을 자기 땅인 것들은 개척과 정복을 삼았습니다. 야벳은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고 아프리카 최남단이나 아시아는 물론이고 극지방까지 구석구석 진출하고 거기에 기지를 세우고 마치 자기들 땅인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행세를 했습니다. 자신들의 땅에서 그냥 살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외부로 나가서 퍼지려는 성향은 야벳의 기질입니다. 어디든지 정복해서 자기 땅을 만들려는 그들의 노력은 신대륙의 건설로 꽃을 피웁니다.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나 뉴질랜드는 다 이게 셈족의 장막이죠. 근데 거기 자기들이 들어와서 자기들의 땅을 만들어버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소수의 백인들이 그게 지배계층이죠. 얼마 전까지 지배계층이었고요. 지금도 사실 지배계층이에요. 경제력은 다 걔들 잡고요. 아르헨티나를 생각해보세요. 아르헨티나 백인총 같잖아요. 그게 들어가서 그냥 정착을 해버렸는데, 마치 본래 자기들의 나라인 것처럼 만들어버렸습니다. 야벳이 셈의 장막들에 거하는 실제적인 예입니다. 미국의 백인들은 지금 셈의 장막들에 거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은 야벳의 종이 됩니다. 이 역시 문자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함은 어디서나 종입니다. 어디서나 종입니다. 28절에서 29절. 홍수 이후에 노아가 350년을 사니라 했죠. 노아의 전생애가 950년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 홍수를 기준으로 그 전이 600년이고 그 후가 350년의 세월이 나뉘어집니다. 노아의 생애 950년은 지금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감히 상상이 가지 않는 그런 긴 세월입니다. 우리는 지금 90세를 살아도 장수했다고 생각하는 이 세대와 달리 950세예요. 우리가 천년 고목이라 그래도 이게 과연 천년이 됐을까 싶고 그렇잖아요. 나무가 천년 산다 해도 엄청난데 지금 사람이 거의 천년을 지금 한 950년을 살았다 이거죠. 노아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2년 전에 죽었습니다. 노아가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2년 전에 죽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하고는 뭡니까? 봤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게 치면 말이죠. 세대가 엄청 길어 보여도 볼 거 아니에요. 아담은 노아가 태어나기 바로 얼마 전에 죽었어요. 노아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죽었고, 딱 아브라함, 노아, 아담, 노아, 아브라함 그 세대 그냥 쫙 바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냥 연차적으로. 볼 거 아니죠, 그죠? 역사가 엄청 길어 보여도. 노아는 자기 아들들이 그 바벨탑을 쌓는 사건을 다 봤습니다. 자기 아들들의 후손들이 온 땅에 퍼져나가는 것도 봤고, 언어가 갈라지는 것도 다 봤습니다. 노아는 다 봤어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나가신 걸 보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물론 그 후손들이 얼마나 극심하게 우상숭배를 하고 타락하고 홍수 이전에 봤던 모습 못지않는 저희 후손들이 하는 그런 죄악상을 다 보고 죽었습니다. 다 보고 죽었어요. 노아는 그 생이, 이거 뭐 죄의 끝을 다 본 사람들이지. 인간의 타락한 끝을 다 본 사람이에요. 노아의 생애가 끝남으로써 다시 한번 역사가 일단락이 됩니다. 아담의 죽음으로 일단락이 되고, 노아의 죽음으로 일단락이 되죠.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몇 가지 배움이지. 영적 교훈과 경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한번, 오늘 말씀드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경고, 풀은 성도들이 합당하지 않다요. 풀은 어떤 사람이라도 죄를 짓게 만들 수 있다요. 풀은 성도에게 합당지 않다. 풀은 육신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다. 풀은 육신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다. 아무리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도 그 믿음이 자동적으로 죄로부터 자신을 보여주는 건 아닙니다. 내가 한번 믿었다는 그 믿음이 자동적으로 나를 모든 죄로부터, 모든 악으로부터, 마귀로부터 내 자신을 보여주는 건 아니다 이거죠. 이제? 그래서 결국 그 말은 뭡니까? 깨어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언제든지 범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사랑은 죄를 가려준다. 죄는 사람을 종으로 만듭니다. 셈과 야벳은 함의 죄에 동참한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자신을 거기다 분리했습니다. 그죠? 분리했어요. 그래서 가려주고 덮어줬습니다. 죄는 사람을 종으로 만든다. 죄의 종, 사마의 종, 포로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의 족속은 죄의 종, 포로가 되었다 이거죠. 주의 말씀, 주께서 말씀하신 바는 그 말씀하신 분께서 친히 또한 성취하시는 분이다. 문자 그대로 역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몇 가지 배움입니다.